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외에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쉬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이제 변론의 마지막 12장인데 오늘 2가지 얘기하지요. 바울은 신령한 세계를 경험했다. 삼층천의 세계를 경험했다. 우리도 표현하면 입신을 했다. 입신. 하늘나라 갔다 온 거지요. 그러니까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근데 이게 자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신령한 세계를 봤는데 그런 얘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이게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해도 영적 깊은 얘기를 하면 그런 세계를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 이상하게 보는 거지요. 그런 게 있나 이제. 오늘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다 못 알아듣지요, 이렇게.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영적으로만 아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깊이를 아는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요, 그냥 말해야 됩니다. 그런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잖아요. 남대문에 갔다 온 사람이 뭐라고 써있냐? 남대문으로 써있지. 남대문인데 그렇게 안 써있지요. 숭례문이라고 써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 갔다 온 사람, 모든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압니다. 새벽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우리는 알거든요. 근데 이런 모르는 사람은 왜 새벽을 깨우는지, 저 사람 잠도 안 자고 왜 새벽을 깨우는지 모르지요, 그 세계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알으셔야 되고. 아멘이시지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은, 만약에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있다면 그 황홀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지요. 장차 들어갈 천국을 봤기 때문에 웬만한 건 다 넘어가는 거지요. 근데 그거를 못 본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지요. 여전히 땅의 것이 제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은사고요. 방언도 받아보셔야 되고, 병고진 은사도 좀 경험해 봐야 되고, 이런 것들 경험해 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의 예수를 못 만났다면 그는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최고의 학자지요. 로마인이지요.
세상적으로 잘 나갈 사람이지요. 근데 담에색 언덕에서 부활의 예수 만난 이후에 내가 진짜 알고 싶은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 배설물처럼 다 그 수많은 아는 거 지식 최고의 학자는 다 버렸다.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 사람 변했네요. 사람 변했지요. 진짜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인생이 바뀌셔야 됩니다. 아직도 세상 것에 그냥 세상 것에 끌려다니고요. 가장 자기 하나 잘난 체 하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계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 별것도 아닌가요? 아무리 돈 많이 가지면 뭐하지요? 아니 대통령 몇 년 하세요? 5년밖에 못 하잖아요. 그 별것도 아닌 거로 그렇게 폼을 잡아요. 그러니까 바보들이지. 우리는 영원한 것을 합니다. 영원한 것을 알고 최고 뭔지를 아니 최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그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자 보세요. 1절이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와가지고 맨 자기 자랑하고 분열시키고 그러는데 얼마나 야단 맞으려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야단 맞으려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뭐하다 왔냐. 이 세계가 안 보냐 그런다는 게 이 세계가 이렇게 해요. 내가 본 주의 환상과 계시로 말하면 그 깊은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보고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요. 자 보세요. 2절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14년 전에 그 경험한 신령한 세계, 입신의 세계,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살아 죽을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또 3절이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로다. 여러분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천국에 관한 거 쫙 써 있는데 세상에 어떤 말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보석으로 표현돼. 보석이죠. 보석이 아니라는 거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이죠. 그 이상. 길이 전부 금이다. 그 이상이지요. 그러니까 하늘 세계를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써 있잖아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고 그런 거 봤겠지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걸 간직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5절이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미쳤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미쳤다고 그러니까 딱 마음에 간직하고 어떻게 사냐면 천국을 보고 온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여전히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면 그건 가짜를 보고 온 것이요. 진짜 천국을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세계를 보고 왔으면 그때부터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약간 미쳤지요? 약간 미쳤지요. 가장 그렇게 기도를 하고 새벽을 깨우고 헌신을 하고. 왜 그럴까요? 그 세계 장차들 그 세계를 보고 왔으니까. 그 말해봐야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왔는지 진짜 하나님 만났는지는요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천국 봤습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얘기해도 삶이 아닌데 진짜 예수 만났나? 아니 진짜 예수 만나 표현이 안 되는데요, 나타나지 않는데. 믿음은 보여지는 겁니다.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26장의 얘기를 제가 종종 했지요. 이삭이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랄에 머물라 그랄에. 그래서 그랄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었다.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했다. 그 그랄 사람이 쫓아나서 가라 너 어디 이곳에 와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짓냐. 그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물을 메꾸네, 와서 우물을 메꿔. 그러면은 이삭이 싸우지 않고 또 옮겨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와요. 그럼 또 쫓아와 우물을 또 메꿔. 그럼 또 옮겨갑니다. 참 우리는요, 그 이삭을 보면서 우물이 생명인데 감히 우물을 맺고, 내가 종과 노비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옮겨갔어요. 그런데 땅을 파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물이 펑펑 솟아나네요. 그런 삶을 사십시다. 가장 그것이 아니면 안 돼서 싸우지 말고요, 우리는 옮겨가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물이 솟아나게 하시고 장사가 잘 되게 하시고, 이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지. 그래서 저 부엘세바에서 머무르는데 그러랑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삿이 왔어요. 이렇게 말하지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두 번째,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뭐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보였다는 거잖아요. 쫓아냈던 그를 왕이 쫓아와가지고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너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삶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삶으로 드러나야지. 이렇게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도 한만 얘기해도 삶으로 안 보이는데 저 사람 진짜 예수 만났어? 저렇게 살지?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6절에 시작.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서 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또 이런 얘기 한번 하면 이야, 또 엉뚱한 소리 하는구나. 그냥 그렇죠. 신령한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요 막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으시고 삶으로 보여주십시다. 첫째로 신령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 신령한 세계가 어디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걸 딱 보셔야지. 그래서 삶을 함부로 안 사는 거예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함부로 안 살고요, 천국을 보고 갔기 때문에, 그 천국을 보고 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집이 막 아파트 한 채 막 60억 100억, 하늘나라 집과 비교가 안 돼요. 거기에 매인다고 하는 것은 하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하늘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런 집 안 살아요. 그 팔아서 빨리 성경금하고 웬만한 집 살지, 근데 안 살아요. 뭘 자랑할 게 없어 100억의 집을 살아요. 참 바보 같은 인생이지. 하나님 모른다 그런 얘기지요. 자,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십시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이면 바울이 역사를 얘기해요. 이렇게 마지막 제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다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새벽 기도하고 막 능력을 부어주세요. 능력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자, 읽어봐요. 7절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잘난 사람은요 잘난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꼭 잘난 사람은요 잘난 거 자랑해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참 잘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게, 등산을 잘하십니까? 히말라야 가서 조난당해 죽지요. 수영을 잘하세요? 바다에 빠져 죽지요. 잘 못하는 사람 근처도 안 갑니다. 근처도. 근데 잘하는 사람은 그 수영을 잘하고 등산을 잘하는 것 때문에 내가 최고 높은 데 올라갔지, 내가 바다를 건너갔지, 그 자랑하고 싶어서 하다가 빠져 죽어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바울에게 너무 많은 걸 봤다는 거지요. 너무 신령한 세계를 경험해서 너무 계시를 본 게 많아서 이거 자랑할까 봐. 박태선 장로가 사실은요 그 한강 베스장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면 그가 손만 씻은 무리를 발라도 나았다는 병들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집회하면 금가락지가 가만히 안에서 나왔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그가 발을 씻고 손을 씻은 그 물이 바르기만 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됐지요. 그래서 전도관 만들고 망했잖아요. 그의 육체 가시가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이런 세계를 경험했는데 가만 놔두면 하나님 되지요. 아마 이단의 왕초가 됐을 거요. 근데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자만하지 않도록 다 하나님 육체의 가시 주어서. 근데 보세요. 8절이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 육체 가시 때문에 사역이 참 방해를 받네요. 이게 뭐 간질병이라면 설교다 말고 막 거품 물고 쓰러질 것이고, 안질이라면 눈이 잘 안 보여서 책을 못 보겠네요. 이거 없애주세요. 자, 읽어봐요. 9절이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해야 하나님 도와주시지. 내가 다 할 수 있다는데 도와줄 게 뭐가 있지요? 이제 손주가 이렇게 자라는 걸 보니까 겨우 한 발짝 두 발짝 뛸 때는요, 이랬어요. 이렇게 막 넘어져가지고 모서리에 머리 찢이 날까 막 이랬어요. 이렇게. 지금은 뛰어다니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지가 알아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뭐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시면 못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에 승리하는 거예요. 지가 끌고 와요. 엄마를 지가 끌고 막 지가 끌고 이렇게 컸다는 거지요. 지가 걸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안 되고 엄마가 이끄는 대로 가야지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야 제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잘난 체하고 좀 아는 게 많다고 뭘 할 수 있다고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지요. 근데 조금 아는 게 많아요. 좀 재주가 많아요. 그럼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안 찾지요. 여러분, 돈이 막 집에 한 1,000억 있으면 새벽을 깨우겠어요? 지위가 세상 높은 지위인데 막 바빠서 못 나오지. 사업이 조금만 잘 되고 있으면 맨날 골프 약속이기 때문에 바빠서 못 나가지요. 바빠서 못 나오지. 그러니까 다리를 부러뜨려야지. 뭔가 좀 박아놔야지.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 아이고. 읽어봐요. 10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랬어요. 이 원리를 아는 게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데 주의 도우시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사업장은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나는 부사장입니다. 난 일꾼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지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인생에 브레이크 하나씩, 브레이크가 이렇게. 여러분, 좋은 차일수록요 브레이크가 잘 듭니다. 이렇게 막. 여러분, 막 시속 200km 달리는 차 있다면 브레이크 안 들면 이건 살인무기예요. 어디 들이받을지 모르지. 그러니까 능력이 많을수록 큰 핸디캡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차이농 교수님이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그가 저 성세 재활원에서 거기서 버려졌어요. 양 다리를 못 씁니다. 이렇게. 거기서 바이올린 배우기 시작했고 유학을 가게 됐고 지금은 미국에서 참 유능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근데 그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지금도 이렇게 해요. 그분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지만 그는 휠체어를 안 타면 걸을 수가 없어요. 늘 그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제가 지휘하러 올라가지만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저 인간적으로는 휠체어는 하반신 마비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손에 재주를 주셔서 바이올린을 킬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 매주 하나님 의지하지요. 여러분, 장애물 때문에 어느 핸디캡 때문에 울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아멘이시요? 우린 그거 없애달라고 가난한 것이 머리는 좋은데 가난해서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똑똑하긴 한데 지병이 하나 있네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없다면 아마 뛰쳐나갔을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자,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신령한 세계를 경험한 사람처럼 살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났구나.
하나님 만난 사람이나 보이잖아요. 그렇게 사셔야 되고, 고연히 딴 거 자랑하지 말고. 두 번째,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함께하시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의지할 때에, 나의 약점 때문에, 나의 핸디캡 때문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게, 기력도 없으시지요. 이제 뭐 다 몸은 구부러졌지요.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그 할머니가 기도하면 손주 배가 낫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으셔가지고 기운도 없는데 하나님 안 의지하면 참 초라하지요. 인생이 초라하지요. 마지막 불행하지요. 기력은 없고 나이는 많은데 한 가지 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도우면 못 삽니다라고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니까 거기에 능력이 퍽퍽 나타나는 것이요. 이게 믿음입니다. 멋지게 사십시다. 세상은 누가 더 잘났냐, 매일 스펙 자랑하고 잘난 거 자랑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약한 것 외에는, 내가 약한 그때에 크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다 알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순교했어요. 마지막 순교했습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신앙은 역설이에요. 세상은 잘난 것 자랑하고 가진 것 자랑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보잘것없는 거 아니에요? 그 잘난 체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게, 하나님 도우시면 살 수가 없게 이 새벽에 나오셨지요. 참 잘하셨어요. 또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할 것입니다. 멋진 인생이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